참 익숙한 얼굴도 계시고 또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고 세상 사람들은 이럴 때 만감이 교차된다고 하는데 참으로 마음 깊숙이 감사도 드리고 또 이렇게 새롭게 이제 이전해서 두 교회가 하나 돼서 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흡족합니다. 할렐루야. 네, 아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논 건 아니고 미국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의 보좌를 움직였던 원로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일조를 했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아름답게 이렇게 성전을 재건축하시고 그리고 성도들의 수고가 곳곳에 다 이렇게 배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중심 가지고 이제는 이 산돌 예비교회가 정말 이 강남뿐 아니라 전 한국, 세계로 정말 복음화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좀 설렜습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을 다시 1년 만에 만나는 것도 참 반가운데 또 여러분 새로운 분들도 만날 때 제 마음이 어떻겠는가.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딱 한 가지 기도했어요. 저는 울보는 아닌데 이 감정이 격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또 처음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긴 하지만은 제가 뭐 1시간, 2시간 설교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이제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오늘 말씀 속에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65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지 않고는 결탄코 내게 올 자가 없다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이 돼서 내가 산돌 예비교회 소속이 됐기 때문에 오늘 주일이라 온 것처럼 생각하지만 정말 우리 범사를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되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내 발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처럼 여러분이 붙잡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을 보내주셨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며칠 전에 제가 목요일 날 출발을 했는데 화요일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왜 전화를 하셨냐 했더니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해주시면 어떡해요 이러더라고요.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분들이 없었는데 그래서 아니 이분이 갑자기 뭐 마귀 들렸나 왜 이런 얘기를 하지. 그래서 사연을 들어보니까 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다 이루어졌는데 결과를 보니까 응답이 아직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람이 와서 시스템을 만들고 이제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오겠다는 사람도 아직 안 오고 그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설교 말씀을 뭐라 하셨길래 이렇게 진행되나 하고 설교 말씀을 보니까 그때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이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거였어요. 그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번 한 주간은 이 시간을 더욱더 마련해야 되는데 결국은 항상 기도하지 않냐고 낙심만 했구나. 그러면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정말 이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 말은 말씀에 의지를 하지 않는다 이게. 그런데 그 말씀을 자기가 생각하면서 참 한편으로는 축복받을지어다 될지어다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이랬다면 기적이 일어났을 텐데 해필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 말라는 말씀을 줘갖고 자기가 낙심천만에 빠질 뻔했다가 이제 다시금 말씀 속에서 회복되고 있다고 이거를 이제 역으로 저한테 말씀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역자나 교육자나 목회자의 기쁨이 뭐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정말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을 인도받으려고 하는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 분들이 교회 내에서 한 분 한 분 세워질 때 정말 그것이 바로 목회자의 기쁨이고 또 교육자의 기쁨이요 교회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왜 이런 말씀을 줬을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하는 한 주간을 가지만 주님은 이미 알파요 오메가요
정말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여러분 속에 이번 한 주간 이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주신다. 이 말씀을 품게 될 때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어지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권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설교 듣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상태 또 여러분의 상황을 또 전해 듣기도 하면서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정말 훌륭한 목사님 모시고 여러분들이 제자화 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또 복음화의 역사 일어난 걸 보면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물론 미국에 와서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장벽에 부딪힐 때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오직 복음화에 대해 복음돼야 될 그런 발판이고 기회가 아니겠느냐. 저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여러분 제가 간지 이제 8년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원활하게 대화가 안 돼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8년씩이나 있었는데 그래 가서 뭐 제대로 물건도 못 사고 제대로 커뮤니케이션도 안 되냐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저가 노른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 언어란 기능은 뭐 다들 얘기를 그렇게 하대요. 2살, 3살 요 아래 가족을 통해서 듣는 것이 배우는 것보다 이것이 확실하게 박혀져 갖고 그 사람의 언어 능력이 되고 한다 그래요. 근데 이제 뭐 나이 늦게 가갖고 들어보면 저희 사모도 그런 얘기 합니다. 마치 이런 원석에다가 돌을 깎기 위해서 징으로 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영어 한자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완전히 그냥 돌에다가 이 돌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징을 대고 깎아내듯이 그런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 들으면 2개 빠지니까 그 남는 게 뭐 있겠어요. 그러면서 사역을 하려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늘 갖고 있는 그런 그 불안함과 상처가 뭐냐면 이거는 언어가 통해야 복음을 깊게 설명하고 메시지가 들어가서 그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얼마나 참 마음속에 한이 되고 하여튼 어떻게든지 언어를 뚫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무슨 사역이 많이 열려도 걱정돼요. 예? 저 어떻게 막아야 되지? 대학에도 열리지, 뭐 상업지역에서도 열리지, 주변에 미국 사람들이 그냥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냥 고개만 끄덕할 뿐이지 속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래도 웃기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하는데 못 알아듣더라도 난 몰라요. 할 수가 없으니까 돌아서 이건 뭐지? 도대체 지금 뭘 얘기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근원적인 불신앙이 다 이렇게 깔립니다. 예. 참 이 사람 체질이라는 게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하죠. 아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게 어딨어. 예? 오직하면 제 딸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그냥 강단에 있어야지 내려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지? 옛날 부흥회 때나 듣던 얘기를 나한테 하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강단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복음의 능력이고 내려오면 그냥 인본주의에 계속해서 갈등하고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예, 그게 사실이겠죠. 근데 참 감사하게도 그런 현장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리고 정말 이 복음이라면 인간의 어떤 한계가 문제되겠느냐, 환경이 문제가 되겠느냐, 아니면 지금 형편이 문제가 되겠느냐, 그런 이제 생각이 자꾸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내 현장이 그런 현장이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정말 하나님은 저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야, 언어가 문제 같으면 널 보냈겠냐, 젊은 애를 보냈지. 맞습니까? 예. 아니 무슨 실력이 문제라면은 유학생을 썼지 너 같은 사람을 썼겠느냐. 이런 이제 기도 중에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다. 하나님이 인간의 어떤 한계에 의해서 갖춰지는 분인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아멘입니까? 그래서 정말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원한 자를 뽑았다 할 때는 나의 조건과 나의 형편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구나.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능치 못함이 없다. 네가 아무리 나이가 많고 나이가 적고 언어를 잘하고 못하고 학력이 있고 없고 재산이 있고 없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아무 문제 없다 이게. 아멘입니까? 그게 이제 조금씩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 제 한계 상황에 가니까 뭔가를 믿어야 되겠더라고, 이제. 여러분, 목사님으로 다 잘 믿는 게 아니거든요. 예, 죄송하지만은. 그 환경에 딱 빠져보니까, 나중에 가서 제가 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믿든지 포기하고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몰아가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속에, 그렇다. 언어도 문제가 안 된다. 정말 경제도 문제가 안 된다. 그리고 나의 건강, 나의 외모 아무 문제 안 된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정말 전도도 되어지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반드시 올 것이다. 이게 이제 조금 믿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로 이제 대학 사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사모가 아무채도 예술가다 보니까 문화사역을 통해서 그냥 가서 여러분 여긴 다 같은 동족이니까 건너가다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문화권이 같으니까 이해도 하고 하지만 거기는 문화가 다르니까 잘못 말하면 총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무슨 대적자냐 아니면 강도냐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뭐냐면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오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예술의 기능을 줘서 미술 전문계를 세워놓고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또 시간대 이들이 와서 만나게 되면서 제2, 제3의 문들이 열려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들이 내 현장 속에 이렇게 하나하나 성취되는구나 하는 걸 확인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몽고메리 대학에 사역을 하면서 참으로 우리는 영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앉았다가 그 교수님이 보통 미국에서는 한국도 그러겠습니다만 수업 중에 예수 얘기 잘 안 합니다. 근데 이분이 영어를 가리키다가 막 그냥 할렐루야 그러고 여러분 중에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한계에 부딪힌 사람 와라. 그러면 내가 그분을 소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분만 만나면 그냥 완전히 알마이티 된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한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야, 목사인 제가 거기 앉아서 그 영어를 배우다가 너무너무 박수치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미국 교단에 저런 분들이 있는가? 그러고 있는데 캠프하다가 그분을 만나게 됐어요. 그 이름하여 우카짐 교수고, 자기 이름은 치디 교수였습니다. 아프리카 나이제리아에서 와서 미국서 이민자로 와갖고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영어 쪽에 PhD를 받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를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인 우리는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가르쳐주는 대로 배우다가 어느 날 이제 함께 캠프하다가 그 교수방을 가게 된 겁니다. 이분이 하도 수업 시간에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또 특별히 이분 나이제리아 출신인데 나이제리아에 우리가 말하는 RUTC를 세워서 그곳에서 크리스찬 학교를 그리고 크리스찬 빌리지를 만들어서 그 어려운 자들을 불러서 훈련시키고 복음화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걸 막 비디오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히잡을 쓴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죠. 또 아시안 쪽에서 온 불교인들도 있고 우리 같은 크리스찬도 있고 그런데도 개의치 않고 하는 거예요. 왜냐? 자기는 죄송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리라. 할렐루야. 그럴 때 자기는 기회를 줬을 때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수실에 가서 거기서 영어를 통역할 수 있는 유일한 학생이 저희 교회 한 권사님이 같이 공부하는 우리보다 성적이 조금 덜 나와서 아랫반에서 공부하고 있는 권사님이 통역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구성원이 얼마나 웃기는지 아니 영어 교수 앞에서 그 ESL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 4명이 앉아갖고 이
영어 교수를 갖다가 복음을 던지기 시작하는데요. 야, 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이런 거구나. 물론 그분이 안 믿는 건 아닌데 오직 예수를 갖다 던지는데 하나님의 은혜죠. 이분이 그냥 꼬꾸라져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자기는 지금까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이 나이지리아에서 복음 받고 그리고 그 신앙을 지켜가면서 거기도 모슬렘이 꽤 많거든요, 아프리카에. 근데 미국에 와서 그 어려움 속에 영어를 배우면서 어떻게든지 이민해 온 사람들 아니면 외국인들에게 자기가 그 어려움을 가지고 영어를 이겼던 이걸 갖다 배워주기 위해서 강단에 섰다는 거예요. 사명을 가지고. 이제 이분한테 예수 얘기만 했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지금 40년 동안을 생명 걸고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보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내가 이 예수란 얘기를 놓쳤을까? 이분 대뜸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여기 앉은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8단 9단 된 분들 아닙니까? 그죠? 예. 그저 조만한 아이라도 예수 얘기하면 그리스도 얘기하면 왕제장 선지자하고 쫄쫄 다니는 입장인데 뭐만 없습니까? 역사만 없는 거 이제. 예. 알기는 얼마나 많이 아는지 오늘 민수기 21장 얘기만 해도 그렇지 노뱀 보면 살지 끝이야 이제. 더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알긴 아는데 이게 전혀 내게 힘이 안 되는 거야. 능력이 안 되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정말 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뭘 줬습니까? 권세를 줬어요.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우리에게 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했는데 권능으로만 파워만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예?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고 어마어마한 그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내게 뭐만 안 나온다고요? 파워가 안 나와. 예? 건전지를 갖고 있는데 뭐만 안 나옵니까? 파워만 안 나온다고. 이게 지금 현주소더라고 보니까. 예.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고 적어도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라는 걸 믿고 있다라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뭐냐?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권세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 권세가 어떻게 힘으로 나타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이 약속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 삶을 통해 뭐래요? 파워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모든 현장 속에 흑암이 꺾어지며 현장이 열려지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님 가운데 나는 수십 년 동안 예수 믿고 있는데 전혀 전도도 안 돼. 기도 응답도 없어. 누구든지 만나면 그 인생을 살려줄 수도 없어. 나 혼자 간수하기도 바빠하는 분들은 권세는 있는데 뭐가 없어서 그래요? 권능이 없다니까, 권능이. 권능은 어떻게 받아요? 예? 오늘 여러분 7절의 말씀 보세요.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오늘 간절하게 여호와께 기도했다고요.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노뱀을 보여주면서 이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가 살도록 그렇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 이미 복음은 알파요 오메가요. 아멘입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될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미 알파요 오메가 다 이뤄놓은 거예요. 우리는 더 보탤 것이 없이 해야 될 건 뭐냐? 다 이뤄놓은 걸로 내가 누리는 것밖에 없다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다른 일 한 게 없습니다. 오로지 그거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문이 열려진 겁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여기에 사업하시는 분, 직장 다니는 분, 또 뭐 아니면 전문직 여러 전문직에 아니면 지금 학업 중에 있는 우리 학생들, 여러분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도 알기 전에 복음은 완성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더 이상 성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니까 다 이루어버린 거예요. 예? 여러분의 어떤 문제도 주님은 십자가에서 또 부활 권세를 통해서 다 이루셨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예. 그 자꾸 딴소리 한다고요? 그건 뭐냐? 아직 예수님이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거나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중에 이것 불평, 저것 불평, 이 문제, 저 문제 시달리는 이유가 뭐냐? 아직도 예수님이 안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 죽으셨는데. 여러분 이 사실을 믿게 된다면 정말 내가 할
정말 미션 중에 미션이 뭐냐?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오늘 본즉 거기에 보는 고담 단어가 뭐예요? 모두 살더라 이게.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여기 인원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예? 지금 오늘 본문의 인원은요 200만이 넘습니다. 예? 여러분 이 송파구가 얼마 되는 줄 아세요? 200만이 안 된다고요. 근데 송파구가 지금 우리 교회 예비교회 산돌 예비교회가 세워진 이런 좁은 지역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모세가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노뱀을 만들어 갖고 세웠다. 그걸 쳐다본 적, 불뱀 물린 자들이 그걸 쳐다본 적 다 살더라 할 때 그 높이가 지금 롯데 월드몰인가요 저거? 예? 지금도 짓고 있는 그 높이쯤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예? 그 높이가 돼도 못 본다니까요. 워낙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꼭 봐야 되느냐? 안 해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이 한번 의심하는 도마에게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맞습니까? 예. 여러분 머리로 계산해 보니까 맞을 것 같고 생각해 보니까 아닐 것 같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전한 이 말씀만 들어도 말씀만 믿어도 이 불뱀에 물린 자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을 하면서 정말 우리 그 4명의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자들이 가갖고 이 골리앗을 넘어뜨리는데 뭐로 했느냐? 오직 예수. 창세기 1장부터 시작했고 이 계시록 22장까지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되시는 이 예수를 소개하는지 창세기 1장서부터 얘기를 쭉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경 66권이 말하는 거 1189장이 말하는 거는 뭐냐? 한 장 한 장 다 어디로 이정표를 맞추고 있냐? 예수로. 아멘입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1절에 이 성경을 기록하면 곧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생명 얻게 만들었다. 이렇게 딱 초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 주, 2주, 3주 지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우리 목사님한테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우리 목사님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만이 된다는 걸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거기에 이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기도도 많이 하고 많은 신앙의 체험이 있었지만은 모든 것이 예수로 끝난다는 걸 몰랐구나. 이거 알고부터는요, 이분을 통해서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데 그 아프리카에 관계된, 그래서 이번에도 데이빗 목사라고 임마누엘 그 워십 세너 거기에 이제 담임 목사신데 이분하고 연결은 안 됐지만 22일 날 이제 돌아가면 사역이 될 겁니다. 그곳에 미국에 와 있는 6개 아프리카인들의 구성되어 있는 교회예요. 그러면 그 한 교회가 열려지면 6개 아프리카로 지금 한 58개국이 아프리카에 있는데 문이 열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무슨 실력으로 됐다 말도 못합니다. 왜냐? 학생들이,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우리만 보면 학생이 교수를 뒤집었다는 거야. 그것도 안 되는 영어를 가지고. 그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실력이 아니라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나이가 많아서? 아니면 내가 생긴 게 이래서? 가진 게 그러고? 내가 뭐 가방끈이 길지도 않는데?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생각들과 그들의 그런 사상들을 잠재운 거예요. 쳐다보면 모두가 살 것이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정말 저는 이 사도행전 11장 19절서부터 30절에 초대 안디옥 교회에 이 선교적인 패러다임을 늘 생각하고 있는데 참으로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참 기도와 지원이 지금을 이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팀이 전 7지역을 7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개교회들을 계속 세워서 세계복음화 운동한 것처럼 우리 이 산돌 예비교회의 기도와 지원이 정말 저와 함께해서 미국 땅에 여러분 50개 주지만 50개 나라나 같습니다. 크기를 봐도 전혀 뭐 한 나라의 구성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문자 그대로 유나이티드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함께 힘쓰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오늘 여러분 정말 그 기도로 후원하고 있는 또 물질로 후원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뵌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설렌지 어젯밤에 밤 한숨 못 잤죠.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는 아니죠. 말씀 준비하느라고 밤 한숨 못 잤습니다만 그 정도로 우리 중요한 사역을 함께 손을 붙잡고 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정말 하나님 어떤 문을 여실지 우리는 모르죠. 왜냐하면 주님은 이미 빌립보서 1장 6절에 모든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를 세운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마음의 소원을 우리에게 심어서 그 일을 이루게끔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 제목이 생기고 기도하는 것이 그냥 내가 필요해서 하는 것 같아도 주님이 그 일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원인 것처럼 만들어 주신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 계획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가지 바람이 있다라면 우리 성도님들이 참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길 바라고. 아멘입니까? 예, 지금도 이렇게 보면 인상이 조금 굳어있는 분이 있는데 얼굴 피세요. 예, 그리고 재미나게 하세요, 신앙생활을. 예, 이게 뭐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입니까? 이미 여러분 우리 에베소 1장 4,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택정하셔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아멘입니까? 예, 심지어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니까 영세전에 이미 계획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셔서 오늘을 있게 만든 겁니다. 아멘에 예, 여러분이 노력해서 믿은 것도 아니야. 여러분이 잘나서 잡은 것도 아니야. 예? 여러분에게 큰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 인도한 것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쓰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비즈니스맨들인데 우먼도 있죠 물론. 예. 인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선택해서 함께해서 모든 걸 하시겠다는데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모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신앙도 하지 마시고요. 염려 걱정도 하지 마시고 정말 내게 계신 이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라 알고 여러분 믿고 인도받으면 될 줄 믿습니다. 이쯤 그냥 설교를 하면 참 좋은 건데 예, 이제 서론이거든 이게. 예, 이제 여러분 아무래도 저와 교감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말씀을 줬다고 보고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어떻게 한 주간 여러분 살아야 되느냐. 첫째로 오늘 말씀 보면 우리 인간의 체질이 무섭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이 있잖아요. 누구나 다 생각이 없습니다. 예, 생각이 있습니다. 참 그죠? 예, 이상한 일 하는 사람 보고 저 생각도 없는 놈이라 그러지만 우린 다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생각을 계속 여러분 품으면 반드시 뭐가 되냐면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이 계속 지속되면 뭐예요? 여러분에게 뭐가 됩니까? 예? 그게 여러분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 괜히 저 사람이 오른쪽만 도는 게 아니라 습관이 돼갖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습관이 뿌리 내리면 여러분이 틀 수 없는 체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가게끔 만듭니다. 저는 어느 날 책을 이렇게 보다가 왜 육상 경기를 할 때 꼭 여러분 운동 경기할 때, 육상 경기할 때, 트랙을 돌 때 보세요. 어떻게 돕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요. 아세요? 모르세요? 굉장히 상식이 없으시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 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까? 시계 방향 맨날 얘기하면서 시계 방향으로는 안 돕니다. 시계 반대방. 그걸 여러분 구상하시고 한 분이 오른손잡이라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예. 그러니까 여러분 뛸 때 이게 힘이 더 들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야 편하지. 이렇게 돌면 왼손으로 해야 되니까 힘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활권의 시스템을 보면 체질에 의해서 그렇게 다 나온 겁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완전히 하나님 없이 내 중심이요, 세상 중심이요, 물질 중심으로 완전히 뿌리가 내린 거예요. 430년이란 기나긴 생활 동안 뿌리가 내려버린 거예요. 예. 자, 이런 사람을 여러분들이 아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켰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라고 뭐 지문이 없어질 정도로 수고하고 애썼다면 기억이나 날 텐데 그냥 피 발르라 해서 피 바른 거예요. 이제. 이게 왜 발라야 되는지. 바르라니까 많이 바른 사람도 있지만 점만 찍었는데도 패스오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공들인 게 하나도 없네. 피 바르니까 바른 것뿐이니까. 그리고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나니까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출애굽기 14절 보니까 홍해가 가로막히니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마른 땅처럼 걸을 수 있도록 역사하셨죠. 더욱이 여러분 출애굽기 15장부터 17장에 보면은 목이 마르죠. 사람이. 여러분 도망 나왔는데 무슨 물 준비를 했으면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죠? 3일 딱 되니까 벌써 한계가 온 거예요. 자, 이 물 때문에 그렇게 그냥 원망불평하는데 마라의 쓴물 사건을 통해서 단물을 주고 또 그뿐만 아니라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다 준비해 갖고 하나님이 여호와 이리 하셨구나. 우리가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이걸 처음 체험하게 만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출애굽기 16절에 보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가 늘 고민하는 게 이런 거였잖아요. 의식주 문제 가지고 뭘 입어야 되나, 뭘 마셔야 되나, 뭘 먹어야 되나 하는데 주님께서는 만나를 보내갖고 정말 걱정도 않고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자녀라면 초놈도 인생 걱정하지 말라 이게. 왜냐?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여러분 삶을 살도록 하는 분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진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던 노예 근성, 불신앙, 체질 이런 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순간순간 일으켰던 불신앙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체험하도록 만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심지어 민수기 21장 보세요. 1절부터 3절에 정말 이 네겜 땅에 있는 이 왕, 네겜 족속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어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뭔 훈련된 사람이 있습니까? 무슨 군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렘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았다 이게. 그러니까 바로 이들이 우리는 이 민족하고는 도저히 싸워서 될 그런 민족이 아니구나. 그러니 오늘 2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 소원해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 성읍을 멸하리라 할 때 오늘 3절에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준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이런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4절 보세요. 그 체질이 얼마나 무서운가. 오늘 이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이 에돔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 에돔에 여러분 민수기 20장 19절 이하 읽어보시면은 왕이 그 에돔 땅을 못 지나간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큰 길로만 지나갔고 우리는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하고 다 워런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에돔 왕이 우리 땅으로는 못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에돔 땅을 우회해서 가려니까 그 조금 우회해서 가는데 아니 내가 목표를 세워놓고 가는데 그 길이 안 맞아. 예? 얼마든지 안 맞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준비한 길은 그 길이 아니라면 내가 이렇게 뛰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나 거기에 대한 역사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뭐라 해요? 이런 하나님이 어디 계셔? 아니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랬는데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나 대뜸 원망불평이 나오며 불신앙이 팍 쏟아지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갖고 완전히 물려 죽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불신앙이 꽃이 자꾸 펴진단 말이지. 문제 사건만 보게 되면 이게 우회하려는가 보다,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주님께 기다리려는가 보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다려줘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뭐 한다고요? 예? 내 성격대로 내 체질대로 그냥 밀고 나가려고 그런다고.
특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걸린 겁니다. 여러분, 남의 얘기 아니라 우리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저도 늦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직장생활 하다가 어느 날 주님이 저의 인생을 확 바꾼 게 35살 때 바꿨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믿음 안에서 달려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제게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하여튼 저는 연구소에서 오래 직장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획을 늘 하니까 모든 걸 보면은 저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끝나지,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지, 내 시스템이 이건 기도해서 주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지,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나요. 예. 아니, 심지어는 목회를 하면서도 성도의 저런 문제 이런 문제 딱 듣게 되면 제 머리는 벌써 그 시스템은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간단한 것 같다, 저렇게 고민하네, 그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왜? 내 체질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저도 그 문제 때문에 상당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가 모든 것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것은 단지 활용할 뿐이지 제 뿌리가 되질 않고 제 그런 모든 신앙의 터전이 되질 못했어요. 하나님 축복하셔서 참 미국 땅에 가서야만, 왜냐, 거긴 도저히 제 머리 갖고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언어부터 시작해서 모든 면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주여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저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렇게 뚝 뛰어다가 오지에다 던져놓고는 이제 네가 바라볼 건 예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정말 내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더라도 말씀은 고린도서 4장 7, 9절에 보면 정말 하늘이 열려 있죠. 근데 실제 생활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이 내게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불신앙이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꺾어지지 아니하면 나는 잘 믿는다고, 여러분 속이기 쉽잖아요. 예?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 다락방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야, 믿으면 끝나 하지만 속으로는 안 될걸. 나도 안 됐는데. 예. 얼마나 여러분 속이기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본질은 변화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걸 제가 책망하는 게 아니라 혹시 그런 성도님들이 여기에 계시다면 이제부터 시작하시라고. 여러분 고린도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 여러분이 복음을 붙잡는 그 순간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하나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자들의. 예. 그래서 이런 근원적인 불신앙이 이 사단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한다고 하지만은 항상 주님과는 맞춰지질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 두 번째, 여러분 여기에서 8절 9절이 중요한데, 이렇게 불신앙 속에 늘 불뱀을 만나갖고 인생이 틀어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넘어질 때 주님은 우리에게 8절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 8절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이 8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준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이걸 치유하기 위해서 의사에게 찾아가고 좋은 약을 먹더라도 해결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불신앙, 그 배후에 요한복음 8장 44절 이 사단이 딱 붙잡고 있는 이 문제, 여러분이 세상적인 물리적인 힘이나 약을 먹고 의사의 도움으로 해결될 수 있느냐? 그 근원은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뭐로만 됩니까?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여러분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가 바로 하나님이 이 복음의 능력을 약속하신 8절을 붙잡고 뭘 했습니까? 실제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들었는데 그 말씀을 믿는 자마다 모두 살아나는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아마 지금도 앰뷸런스 차에 보면 노뱀이 달려 있어요. 뒤에.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여러분 한국의 모든 의료병가는 이 마크가 노뱀이에요. 그게 치유하시는 여호와. 예. 여호와는 없어지고 의사만 남은 거 아니에요. 여호만 없어지고 병원만 남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원의는 민수기 21장 1절부터 9절, 특히 9절의 말씀인데 그 모든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은 다 없어지고 지금 앰뷸런스에 붙어가고 있는 건 노뱀만 붙어가는 거예요. 노뱀만. 예? 나중에 히스기야 왕 때 이 노뱀을 까부었습니다. 왜냐? 우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예? 이렇다니까 본질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이 불신앙 때문에 나의 편리한 그리스도로, 나의 편리한 하나님으로, 나의 편리한 교회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체질이야. 주님은 복음의 능력으로만이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정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모델은 오직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6월절의 어린 양피,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바로 그 예수님의 보혈, 이 보혈만이 패스오버.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보혈을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면 인생이,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공격해야 하는 모든 문제와 사건, 저주, 재앙이 패스오버. 아멘입니까? 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불어닥치는 바람마다 다 받아갖고 감기 걸리고 병든다면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근데 주님이 예수의 보혈에 갑옷을 입으면 다 패스오버 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요. 지금도 이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여러분 인생 끝납니다. 아멘입니까? 예, 왜냐?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 나온 애와 동일한 거요. 아멘이에요? 예. 신기가 불편한 분들이 몇 분 계시네요. 여기 보니까. 예, 그 왜 그렇습니까? 진짜 예수를 안 믿어요. 안 붙잡는다니까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 어린 양의 피 바르라면 그래야지 돼지 피 발라갖고 되겠어요? 거기다 소 피 바르고 내 편한 대로 양 있으니까 양피 바르고, 양은 되지. 그러니까 쓸데없는 자기 방법대로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 어떻게 그게 패스오버 하겠어요? 맨날 걸리는 거지. 그리스도 외치면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죠? 지금쯤이면 어떻게 돼야 되냐? 저희 교회가 시작되면서 1996년서부터 다락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어떤 적인 영적인 경험과 상태가 되느냐? 그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어떤 것이 와도 문제가 없다, 이게. 왜입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감당한 시험밖에 안 줄 것이고 감당치 못할 때는 뭐 한다고요? 네, 피할 길을 주시고. 거기까지 가갖고 맞을 필요가 뭐 있어요? 피할 길을 준다는데. 아멘입니까?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 모든 것이 합력해서 유익이 될 것이다. 이게. 여러분 어느 초등학생이 엄마를 쫓아와서 교회에 앉았는데 참 얼마나 어색합니까? 예배당에 처음 와보면 참 어색하거든요.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렇게 강단을 보니까 여기 뭘 말을 하고 싶은데 보니까 뭐가 있어요? 예? 여기 있나? 저기 있는 게 플러스. 아니 내 산수 시간에 배운 게 왜 저기 달려있냐? 그래갖고 엄마한테 예배 드린데 엄마 아니 이 교회도 산수를 하는 교회냐고, 산수 가르치냐고, 왜 플러스가 있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멋진 대답을 한 거예요. 예, 네가 진짜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게 다 플러스 된다. 아멘입니까? 종교는 모든 게 마이너스면 여러분이 복음은 모든 게 플러스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 시편 119편 71절에도 나오지만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된 거야. 왜냐? 이걸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운 거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고난 속에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오직 그리스도화 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더 센 고난이 와 있다. 더 세게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멘에. 여러분 군도요 진짜 써먹는 사람들은 해병대 그리고 또 저 공수특전사 이런 거요. 저는 아주 시원찮은 육군을 나왔습니다만은 상황이 터지면 도망가야 바쁘지 그들은 적군까지 적지까지 뛰어든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십자가의 군병으로 하나님 쓰려면 또 쓰이게 될 텐데 뭐 한다고요?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속에서 오직 예수 할렐루야 이러고 나올 사람이 나와야 된다니까. 예. 그럼 하나님 아십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환경 속에서 눌리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빼기 위해서, 그죠? 예. 이 잘못 박힌 돌들을 빼서 오직 예수 되도록 이 복음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신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복음의 능력을 누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약 하나 던져주고 어떻게 먹어야 될지도 모르고 보낸다면은 이거 보통 고민이 아닙니다. 그래, 안 그래요? 예? 예. 제가 미국 살면서 고민이 그거예요. 뭘 약을 줬는데 거기에 디렉션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먹어야 될지, 이게 식전에 먹어야 되니 식후에 먹어야 될지 뭐 써여 있다니까 쓴 대로 하라는데 쓰여 있는 게 모르니 뭐 어떡하겠어요. 그죠? 성경을 받았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심지어 여러분 정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것이 내 것이 안 되네. 이 레마가 돼야 되는데 그냥 단지 로고스야. 아, 이거 여러분 아무리 갖고 있어봐야 역사 안 일어난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안 먹는 데야 약이 무슨 효력이 있겠어요. 복음의 약이 모든 것이라도 여러분이 먹질 않는데 어떻게 내 생활 속에서 정말 모든 것을 능력 주인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이제 잘 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잘 드세요. 네. 아니 뭐 보약을 주면은 그냥 자지 않으면 먹으면서도 보약 중에 보약인 모든 문제 해결자인 그리스도를 안만 줘도 안 먹는 데야 늘 여러분 목마르고 힘들죠. 아마 여기 우리 성도님 가운데 예술 잘 안 드신 분 계시면 모르긴 몰라도 인생 재미없을 겁니다. 예, 재미를 찾아가다가 중독이나 빠지고 아니면 여러 가지 여러분 정말 한계 속에서 고통당하고 그러죠. 한번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즐겁습니까? 예? 즐겁습니까? 여러분 일이 괴롭힙니까? 자식이 괴롭힙니까? 마누라가 괴롭힙니까? 남편이 괴롭힙니까? 날씨가 괴롭힙니까? 건강이 괴롭힙니까? 여러분 상관없다니까. 아멘에? 그건 본질이 아니요. 예. 그건 이미 주님이 내가 십자가에서 다 아팠는데 네가 왜 고민하냐 이런 거예요. 아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되면 넌 죽었는데 시체가 왜 말이 많냐. 아멘입니까? 우리가 할 일은 빌보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네, 이제 잠 깬 분들이 생기네. 그것만 딱 들었네. 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중요한 것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릴 테니 한번 해보시라고. 아멘입니까? 아멘. 말씀을 듣는 건 여러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에? 네. 아니 언약궤를 붙잡고 요단강에 바르면 열릴 거다 하는데 아이 날 추운데 감기 걸리는데 독감 걸리는데 나중에 하죠. 안 열린다니까 그렇게 되면.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홍해는 주님이 열었어요. 그러나 요단은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가야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하나님의 약속, 이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내 삶 속에 체험하면서 정말 많은 영혼들을 세계를 살리는 이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여러분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받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왔는데 제자들이 헛방이야. 안 믿었는데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예, 여러분 뭐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직위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예, 와서 했는데 아무런 증거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에게 뭐 할 수 있거든 좀 해주세요 했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에 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때 이 아버지가 마가복음 9장 24절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 믿음 없음을 용서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늘 기도할 때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야 돼. 아멘입니까? 내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내게 뭘 달라고 믿음을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왜? 주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두 번째로 여러분 해야 될 게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계속 들으세요. 뿌리가 내릴 때까지.
아멘입니까? 그러면 믿음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에 불을 켜고 정말 뭐 해먹을 거 뭐 없느냐, 아니면 이거 어떻게 해치우지, 이거 어떻게 넘어가야 되냐, 그렇게만 불 켜지 말고 예수께 밝히세요. 할렐루야. 예수만 바라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누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꾸 복음을 들으세요. 예? 예배를 와도 들으려고 해야 돼. 여러분 한번 옆 사람 보세요. 귀가 둘이고 입이 하나인지 한번 보세요. 예.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했겠습니까? 입을 2개 하면 많이 먹고 귀가 하나면 덜 들을 텐데, 근데 귀를 2개, 입을 하나 준 것은 2배로 듣고 하나로 말하는 거지. 인생을 거꾸로 사니까 이게 믿음이 안 쌓이는 거예요. 들으시길 바랍니다. 신명기서 6장 9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아 들으라. 바로 들을 때 믿음이 세워지는 거야. 아멘에 자꾸 들으세요. 저희 미국에서는 정말 이 복음 메시지를 매일매일 묵상하고 듣습니다. 내게 해요. 전도만 하지 말고 나를 좀 전도하시려니까. 아멘입니까? 예. 나는 하나도 안 죽었어. 그냥 남에게만 그냥 포크레인처럼 들이파고 찌르고 그냥 이래갖고 사람을 녹초시키는데 본인은 전혀 변한 거. 그러니까 10년, 20년 뒤에 어느 날 나는 알았네 하고 무대 뒤로 사라져버리네. 해결이 안 돼. 여러분 파시길 바랍니다. 복음으로. 그러면서 오늘 모세가 마지막으로 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어요. 내 생각을 모은 게 아니라 오늘 7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귀중한 약속의 말씀을 주면서 말씀대로 성취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오늘 이 산돌 예비교회에 와서 저는 산도를 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예비교회 성도들은 예빗을 빼면 안 된다 해갖고, 정말 여러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영감을 갑절로 달래는 대로 산돌 그리스도, 예빗 그리스도가 합쳤습니다. 아멘입니까? 그거는 그리스도 더블이요. 이 교회는 역사가 안 일어나면 말씀이 틀린 거 이제. 아멘에? 정신 차리세요. 역사는 당연히 일어나게 돼 있어. 그 대신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처럼 그 절대 목표가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모두 승리하게 되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 세상 것으로는 그 사단의 배경을 이길 수도 없고 정말 어떤 문제 사건 하나도 이길 수 없기에 그리스도인 복음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이루시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산돌 예비교회 성도들, 이 교회가 정말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되게 하셔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오직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지역 살리고 또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리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